말씀 전에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잘 마무리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마틴 루터, 그가 주동한 생이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505주년 하고 하루가 모자라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출입구 벽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는 95개, 95개 조 반박문을 게재한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면죄부에 대한 비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없을 무, 결점 무, 결점이 없다, 완벽한 분이시다라는 설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는 건축비 때문에 면죄부를 의도적으로 팔았습니다. 죄를 사하여주는 종이 조각을 팔은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아 면죄부를 팔던 사람들이 외치던 구호가 이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연옥은 가톨릭에서 생각하는 천국과 천당과 지옥 중간에 위치한 것이죠. 그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헌금 안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종교적 주술행위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또는 억지로 면죄부를 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 성당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것은 교황에 맞서 싸운 것입니다. 교황의 절대 권력, 당시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황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당시 교황과 손을 잡은 제국의 황제들,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국의 황제 역시 교황과 결탁해서 루터를 이단자로 취급하고 루터의 모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과 루터를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루터를 죽여도 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는 독일 작센주 프리드리 3세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 동안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루터에게 교황과의 싸움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권력과 싸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숨을 건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루터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루터의 영혼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교황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루터는 극도의 고행까지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루터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회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루터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루터의 영혼이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의 영혼 구원의 갈망, 그것과 맞먹는 갈급한 영혼을 가진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키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니 됨이라. 간단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극한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삭개오의 영혼에 대한 갈망 역시 루터의 갈망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 그건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상상해보자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죄인 취급하니까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지 않았을까요? 우울증 같은 거, 혹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영혼 구원의 갈망은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삭개오와 같이 영혼의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에게 다 똑같이 있습니다. 죽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죽는다고 그게 죽는 것인가요? 살아있으면서 고향을 잃은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혼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영혼의 문제를 바쁘다는 핑계로 구체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그 영혼의 문제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리들은 세금을 잘 거두면 그만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직업적 능력이 주어져 있을 동안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할 일 하면 그만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역시 이런 일, 즉 육신의 문제로 사느라 너무 바쁘죠.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에만 묶여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세계를,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처럼 영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영혼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많이 거두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불린다거나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본문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그 삭개오의 즐거움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새 번역 성경을 비롯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기쁨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 나오는 그런 기쁨과 똑같은 것들이죠.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 존재의 기쁨.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 존재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자 이유가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 존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기쁨,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되는 이 세 가지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것 다 내려놓아도 잃어버려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삭개오가 얻은 이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삭개오 이야기처럼 비슷한 일들이 늘 반복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와 비판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돋보이기 위해서 본문에 나온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듯이 우리도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삭개오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격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소위 예수와 삭개오의 스캔들.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큰 관심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친한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일은 가끔 필요하긴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 모릅니다. 수다를 떠는 일이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늘 반복하다 보면 그런 것에 늘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태도와는 반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태도가 무엇이죠? 영혼의 갈망이 신학으로 사라지고 결국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느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 영혼이 뭐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겼지만 결국 영혼의 측면에서 그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변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는 것을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잠깐 만나서 집에 잠깐 대접한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부터 듣고 그 말씀을 늘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높음도 낮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법은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정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어떤 강요와 욕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8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반을 떼내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다짐과 다른 일을 속인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는 말, 더 이상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재물 따위는 하나님 외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깨달음과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걸 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고 큰 기쁨을 누렸다고 말하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우상에 굽신거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 그 길이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린 이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금주의 요절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예수와 삭개오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인터넷 뉴스에나 나올 법한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은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며칠 전 김창욱 교수님,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보는 방식 이라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강의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의 영성가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 대학의 최고의 실력자죠. 그러자 청중 가운데 좀 부족해 보이는 한 사람이 하버드가 뭐야?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하버드가 뭔지는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었기에 헨리는 최고의 석학들이, 최고의 천재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 근데 공부를 왜 하고 싶지? 공부를 왜 해? 라고 또 물었어요. 헨리 나우엔 자신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인간 사회의 소유와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너무 근본적인 것만을, 본질적인 질문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석학 헨리 나우엔은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런데 어쩌면 내 오랜 인생의 방황이 오늘 마무리되는 기쁨을 동시에 누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방식이 바로 영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이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계 최고의 교수여서가 아니라 헨리 나우엔이 가장 실력 있는, 가장 유능한 교수여서 영혼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영혼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영혼의 방향이 끝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법, 즉
신이 우리를 보는 방식은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정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어떤 높음이나 낮음 이런 것들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광활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거대한 산과 바다를 바라볼 때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의 그 물방울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나고 변하는 건 우리의 강팍한 마음뿐입니다. 거센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건 그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은 늘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그분을 잘 섬기고 우리의 약점을 잘 보완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시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위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스스로 부족함 없이 서로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제50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분명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토대일 것입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시며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담은 성화를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손을 잡으시는 장면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똑같은 방식이자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신뢰하며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